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겸손히 순종하여서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들을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역자는 정기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묵상해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오늘 저희가 묵상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로서 또 주님의 동역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구나.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격려를 받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해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내 사역에서 강조되지 못한 어떤 요소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권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주님의 사역자들에게만, 선교사나 목사나 또 전도사나 사역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대와 직분을 초월해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가라고 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적극적으로 가서 만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 않고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내가 다니는 직장 동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나의 민족에게 가서 만나야 합니다. 또 내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민족에게까지 가서 만나라고 하십니다.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가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아직 복음을 몰라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무거운 인생의 짐은 죄와 사망입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만 봐도 곳곳에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복음 전도자를 찾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내 직장만 봐도 복음 전도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이 명령대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만 있습니다. 적어도 각 동네에 반경 몇 킬로 앞마다 가는 자, 다시 말해서 전도자가
한두 명 정도는 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각 회사마다 한두 명의 가는 자, 전도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의 방식은 그곳의 상황에 맞게 다르겠지만 전도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동네, 또 여러분이 거하는 그 어느 곳에 전도자가 보입니까? 만약 없다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에게 그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 사명을 오늘 여러분에게 부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도자가 없는 그곳이 보인다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과 같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가는 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각 장소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몇 명씩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나 자신만, 내가 호의호식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그것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심지어 마지막 희망인 크리스찬들마저도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크리스찬들마저도 이기적이 됩니다. 내가 천국 가면 되지. 남이 죽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에게 남은 것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은 이처럼 이기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기적으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이 구원이 없는 타인들을 볼 때 참 불쌍해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마음이 정말 답답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에게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나눠주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이 그 치료제가 없어서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치료제를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갈 때 기쁘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할 때 감사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것,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제자 삼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히 잘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 삼는 것에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함께 있는 것, 두 번째가 전도하는 것, 세 번째가 권능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자들의 함께 있는 것, 함께 있음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와 무리는 다른 것입니다. 무리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왔다가 자기 이익에 따라서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제자란 늘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제자는 충성됩니다. 끝까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에서 배우고 그 말씀에서 배우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나에게 분부한 모든 명령을 내가 배우고 나의 제자에게 가르치는 것. 여기서 모든 명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명령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만 선택하여 선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든지 지키기 싫은 말씀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좋아하는 말씀을 성경에 이렇게 마킹을 합니다. 형광펜으로 또 마킹을 하는데 그 마킹된 말씀들을 보면 내가 어떤 말씀을 선호하는지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마킹하지 않은 그 말씀을 더 찾아보고 더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내가 순종하기 부담스럽고 또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하기에 두렵고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자란 내가 원할 때든 또 나에게 이익이 될든 또 나에게 손해가 되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8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바로 앞에 앞구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떡이었어요. 떡. 육체적인 이유였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더 이상 떡을 주지 않을 때 그들은 아무 미련 없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에 나와 있듯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육체적인 목적, 떡입니까? 다시 말해 돈입니까?
아니면은 영생의 말씀입니까? 만약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난해진다면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날 것입니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때로는 가난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도 가셨고 예수님은 이 광야로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잔치집에도 가는 것이고 거기서 배부르게 행복한 즐거움을, 육체적인 만족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굶주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이 제자의 길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해도 여러분이 부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오직 영생의 말씀이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의 가치는 제자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의 가치는 참으로 귀합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끝까지 함께 해줄 회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구분을 하자면 주인이 있고 손님이 있습니다. 손님이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늘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비록 큰 역할을 하지 않아도 끝까지 함께 자리를 지킵니다. 그들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이 베서라 선교회의 또 회원이고 한 몸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격려하는 이 베서라 선교회의 사역,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베서라 선교회의 비전, 그 사역에 끝까지 함께 해줄 주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 천국까지 함께 해줄 주인이 우리 모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명령은 약속을 믿고 담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18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소극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열방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사역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서적 지원, 물질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한 후원자들이 되어주기를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정서적으로 지원할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있고 우리의 사역에 더 풍성한 열매가 보장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상호 간의 사랑만으로는 우리의 사역의 성공과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의 결과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자 삼는 사역은 결과가 보장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사역을 진행하는 것은 내가 위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나의 후원자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나의 성도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조직도 없습니다. 오직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위대한 믿음을 가진 모임만이 있을 뿐입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만이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면 그 사역의 결과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고백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걸 간증하자 하면 셀 수 없을 거예요. 밤이 지나도 셀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지,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간증하면 아마 밤이 새어도 부족할 겁니다. 이번에 양평에 있는 베소라 선교대에서 우리가 함께 반가운 모습 보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될 텐데, 그때 또 기회가 되면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를 간증하며 나누는 시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을 보다가 또 조건을 보다가 추수의 시기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일하심을 보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담대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일하심에 담대하게 참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과 시간을 계산하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쳐버리고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사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결핍을 계산했다면 우리는 그 결핍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 결핍은 하나님이 일하실 최적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건수가 있어야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과 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결핍의 장소요, 결핍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를 나타낼 장소, 자신의 권세를 나타낼 일, 자신의 권세를 나타낼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믿음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사역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을 그처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전도자가 없는 그곳에 바로 내가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서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왕이신 주님은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권능의 왕과 함께 있음을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사역하십시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있는 보장은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인간이나 재정이 아닙니다. 저에게 있는 보장은 오직 왕이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뜻하시면, 예수님이 일하라 하시면 저희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곳이 어디이든지 주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그 사역을 이루고 풍성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믿음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더욱자녀분들, 주께서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의 믿음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붙들고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그때까지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10월에 있는 베소라 선교대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이 대회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살아가는 더욱자님들 서로 만나서 격려가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 정말 위로하며 또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하나님, 또 이 모든 일을 또 인도하고 계획하는 우리 정말 이 인도자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고 준비하는 준비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있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